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한번 장면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에 에베소 근방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조금만 더 가면 에베소긴 하지만 마음이 분주합니다. 지금 자기의 가야 될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에베소까지 들렸다 갈 그러한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기별을 합니다.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만나자고 하면서 밀레도로 부릅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간증을 하고 또 그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치는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정말 가슴 뭉클한 간증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이제는 다시는 바울을 만나지 못할 거다,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라는 그 얘기에 마음이 미어지면서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죠. 비록 좀 슬픈 그러한 마음도 들지만 정말 한 영혼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는 자꾸 듣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정화가 돼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그 간증과 그 삶에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깊이 체험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 지인이 페이스북으로 한 이야기를 보내줬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바울의 이야기랑 좀 비슷해서 이 이야기도 한번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한 의사가 황급히 수술실로 들어섰는데 그냥 병원으로 들어오자마자 얼른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합니다. 향하는 길에 한 아주 중년 남자가 서성이는 걸 보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오늘 수술받을 그런 소년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잠깐 인사를 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서 수술 들어가는 의사를 붙잡고 이 아버지가 그냥 노여움에 띈 음성으로 의사를 향해서 그냥 질책을 합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아들이 경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인 줄 알면서 왜 이제야 나타나는 것입니까? 의사라면 생명을 총각을 다투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리는 줄 아닙니까?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늦게 왔다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은 조금 더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고 그냥 웃음을 머금는 얼굴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지를 못해서 잠깐 나갔다 왔다가 연락을 받고 급히 온다는 것이 좀 이제야 도착했습니다. 그저 저의 바람은 우리 수술이 잘 돼서 우리 대개의 아드님이 건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진정하라고요? 아니 선생님의 아들이 만약 수술대에 누워있다면 그렇게 한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분이 가라앉지 않은 이 아버지, 소년의 아버지가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또 의사는 다시 좀 설득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리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아버님은 여기서 아드님의 생명을 위해서 또 저희의 치료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했더니 이 아버지가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군요 하면서 못내 섭섭한 마음으로 그렇게 의사가 수술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이 오래 경과된 다음에 이 의사는 바깥으로 나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이제 아드님은 조금 있으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간호원한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또 급히 나가는 거예요. 급히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더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무사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안도했지만 그래도 늦게 와서 수술하는 의사라면 좀 뭔가 좀 남아서 좀 자세한 얘기를 해주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도 좀 해주고 그게 친절하게 할 수는 없나, 무슨 의사가 저렇게 교만한가 하면서 그 설명해주러 온 간호원한테 막 대신 역정을 냅니다. 그랬더니 간호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의사 선생님의 아들이 어제 교통사고로 그만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례식이 있는 날인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러 갔다가 지금 이 수술 때문에 급히 연락을 받고 장례식 중간에 지금 돌아가고 지금 다시 장례식에 마무리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걸 당신은 알기나 하십니까? 그렇게 간호원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다른 아무런 경험 없는 가운데서도 한 생명 내가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수술실로 달려오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어찌면 그렇게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은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2014년,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1900년이 먼저 나오네요. 2014년 이제 마지막 주일, 돌이켜보면 정말 바쁘게 또 열심히 살아온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상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이렇게 얘기를 상사가 합니다. 그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긴 했지만 열심히 해도 성과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과가 있도록 잘해야죠. 우리 2014년 열심히 달려왔지만 얼마나 많은 열매를 얻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아쉬운 마음이 참 금할 길이 없죠. 사실 수고한 만큼 그 대가가 온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피곤한지 모르고 계속 활력이 넘칠 거예요. 근데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있지 않다면, 그야말로 헛수고가 된다면 그것처럼 피곤한 인생은 없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민 와서 편의점을 했습니다. 그때 편의점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대형 슈퍼마켓이랑 편의점이나 물건값을 같이 받게 했습니다. 콜라가 슈퍼마켓에서 1불이면 편의점에서도 1불,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뭐 번거롭게 슈퍼마켓 가지 않고 그냥 편의점 와서 물건을 살 때죠. 그때 이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매일 밤 그냥 그 캐시 박스에서 그냥 돈을 꺼내서 쓰레기 비닐에 담아오는데, 집에 와서 그걸 이제 세어보는데 너무 신이 나는 거죠. 오늘 돈 좀 번 거 좀 봐. 너무너무 신이 나서 돈을 세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며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는 돈 세는 것도 귀찮다고 아예 돈 세는 것도 포기할 정도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때는 돈을 너무 많이 넣었는데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아유, 이렇게 피곤하게 그냥 돈 버는 거 좋지만 이렇게 피곤하게 살면은 이거 어떡하나, 이러다가 병 걸리면 어떡하나, 좀 손님이 조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줄면 낫지 않을까, 그냥 먹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근데 정부 시책도 바뀌고 슈퍼마켓이 훨씬 더 편의점보다 싸게 받고 또 지역 근방에 사는 주민들도 이제 좀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져서 다 차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편의점에 와서 사는 것보다 차 타고 대형 마켓으로 가고 백화점으로 가는 그러한 패턴으로 되면서 그냥 이 편의점이 경기가 아주 그냥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손님이 오질 않나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바쁘기라는 것보다 더 피곤한 게 정말 일하지도 않고 가만히 허송세월하는 게 더 피곤한 일인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바쁠 적에는 피곤한 것도 몰랐는데 이건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도무지 1분이 2분이 견디길 정도로 피곤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헛수고하는 삶이 얼마나 피곤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수고한 열매가 없다면 참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향방하는 같이 허공을 치는 자 같이 되지 않으려고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사는데 그것이 허공에 헛주먹을 날리는 것처럼 어떤 일이 될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분명치 않다면. 시지프스라는 그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 받은 형벌이 큰 바위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리는 거예요. 이 시지프스가 우리가 11월 12월에 묵상했던 그 고린도 도시를 건설한 왕입니다. 그런데 신들에게는 굉장히 밉보였어요. 신들의 비밀을 많이 이렇게 엿듣고 또 폭로하고 그래서 죽음의 신 사나토스도 그냥 자기 잡아서 자기를 못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음부에 갔는데 음부의 신 하데스도 속여갖고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고, 이러다가 결국은 잡혀가서는 큰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이 영원토록 큰 돌을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 큰 돌을 산꼭대기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산꼭대기에 거의 닿기만 하면은 도로 굴러 떨어지는 거죠. 굴러 떨어지면 다시 그 형벌 과제 때문에 다시 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끊임없이 영원토록 반복해야 되는 그 피곤한 인생을 묘사하는 것이 그 시지프스 신화인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헛수고로 돌아갈 적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결코 피곤도 모르고 또 실망도 좌절도 모르고, 그러나 그의 삶에는 강력한 그런 에너지가 솟아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만 할 수 있다면 내 생명, 내 목숨, 그것은 조금 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따라 사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냥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또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모든 조건들이 다 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뜻을 따라 표대를 향해서 바른 방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동안에 그의 생명은 점점 더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 사명 때문에 자기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만 싶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1990년대 중반쯤에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장난감이 있는데, 그게 다마고치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냥 담하고 달걀의 워치를 합성한 단어라고 그러는데요, 전자 애완동물이죠. 컴퓨터 애완동물. 그래서 거기 다마고치라는 그 달걀 모양의 완구 속에 버튼이 A, B, C 3개가 있는데, 이 버튼을 사용해서 이 다마고치한테 때를 따라서 밥을 줘야 되고, 또 밥을 먹으면 또 배설하지 않습니까? 배설물도 치워야 되고, 또 놀아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하여튼 그런 계속 이 다마고치를 돌봐줘야 돼요. 근데 이 돌보는 거를 게을리하면 죽어버립니다. 죽지 않게 하려고 그냥 끊임없이 밥 줘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치워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계속 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도 밥 줘야 되는 시간인데 다마고치한테 밥 주다가 그냥 사고 나갖고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제 아내가 주일학교 전도사였는데 주일학교에도 애들이 그걸 다 갖고 왔어요.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그냥 밥 준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애들이 갖고 온 다마고치를 다 압수를 했습니다. 압수를 해갖고 교회는 이거 갖고 오면 안 돼. 예배 동안에는 이게 전도사님이 다 갖고 있을 거야, 압수야. 그러다 보니까 압수하는 동안에 다마고치가 죽어버린 다마고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내 다마고치 죽였다고 그냥 물어내라고 막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린 다마고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그거는 아무 쪽에도 뭐 쓸모가 없어서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다마고치도 죽어버린 다음에는 다 팽개치고 그냥 버리고 말죠. 이것이 어떤 영적인 교훈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죽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살려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뜻 떠오르는 게 애완동물 생각이 날 겁니다. 애완동물 정말 얼마나 다들 사랑하면서 키우는지 몰라요. 저는 별로 이렇게 애완동물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 애완동물 그냥 끔찍히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좀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베들교회 오면서 제가 마음을 싹 바꿨습니다.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애완동물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처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하면서 그 정성이 이해가 됐습니다. 애완동물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죽이지 않고 살려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만약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갑니다. 죽고 나면 우리의 남은 것은 빈 껍데기, 아무 쓸데기도 없는 그런 육신의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꾸는 것보다 이 속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과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내가 이 사명만 간다면 오늘 죽어도 좋아 하면서 죽음을 무릅쓸 수 있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명의 삶을 살다가 환난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소중한 사명,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복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극심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한 핍박을 받았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죽이려 해도 그들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죽일 수 있었을지언정 그들의 믿음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간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있던 어떤 문헌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보고한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이 이래요. 기독교인들은 공동 식사는 하지만 공동으로 잠자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의 종력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지만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들은 법률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지만 동시에 삶으로서 이 율법을 능가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채 정죄를 받아 죽임을 당하지만 생명을 다시 얻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넘칩니다. 그들은 경멸을 당하지만 바로 그 경멸 가운데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들은 항상 험담을 들으면서도 옳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들은 책망을 받으면서도 축복합니다. 모욕을 받으면서도 모욕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행을 하면서도 악행자라고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당하면서도 생명을 곧 얻을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는 이방인이라고 공격당하고 헬라인으로부터는 야만이라고 핍박을 받지만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도 도대체 자기네들이 무슨 이유로 그들을 미워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증언했다고 그래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빠르게 살았나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빨리 간다는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빨리 가다가 방향이 틀리면 빨리 간 것이 다 숲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과속을 합니다. 스피딩을 하는데 과속을 하다 보니까 나가는 길을 엉뚱하게 잘못 나가갖고 삥삥 돌다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늦어버리는 그런 경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로 사느냐, 이거를 어떻게 사느냐를 생각하기에 앞서 나는 누구로 살아가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헤퍼라는 분이, 히틀러 치하에서 옥중에 갇혔던 본헤퍼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는 how, 어떻게를 묻고 하나님은 who, 누구냐를 묻는다. how는 마귀의 질문이고 who는 하나님의 질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나된 것이 무엇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맨날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삶이 공허하고 헛된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고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된 그러한 축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마치는 이 길에 우리가 달려온 그 길들을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내가 달려온 그 방향은 바른 방향이었나? 내가 달려왔을 적에 나는 누구로 살았는가? 너무 어떻게만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한번 다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께 매임받고 성령에 매임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욕심과 유혹에 이끌린 삶이 아니라 예수에 매이고 성령에 매여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헌신하는, 그리고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